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고 그 시선을 주님께 놓치면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크게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정말 불편하지 않다. 늘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빼앗긴다면요. 내가 기쁨을 빼앗긴다면 지금 나는 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아직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바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남편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시선을 좀 먼저 찬양했는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기쁨을 뭐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에게 시선을 빼앗겼죠.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됐죠. 그건 무엇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 앞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요.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복받는 방법도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예수 믿어야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려면 더 많은 방법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이따가 같이 또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에는요 꼭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에서 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얻게 되는데 부인이 6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여인들을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선이 그 이전에 초창기에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의 시선이 누구한테 있었는데?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어린아이라 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인 거죠. 다윗 왕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야, 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재물을 주세요, 뭐 힘을 주세요, 뭐 나라 땅을 주세요. 그러지 않고 네가 지혜를, 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죠. 그랬던 그가 시선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죠. 무엇 때문에요? 모든 부귀영화 때문에,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부귀영화에 따른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잠언 24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랬던 그가 말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이건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네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3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있죠. 자, 7절 같이 한번, 빌립보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 말하고 수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전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늘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거, 네가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들, 네가 스스로 유익했던 것, 바울에게서는 어떨 걸까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그게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네가 땅에서 생각하던,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네가 이 땅에 생각해서 좋은 것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자,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데 그 뜻에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이, 따라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예, 솔로몬이 가장 큰 범죄한 건 뭐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떠나면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밀곰도 있었고 아스타롯도 있었고요. 이방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떠나니까 그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 말씀을 보면 뭐 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유익하게 여긴다는 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진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뭐했기 때문인 거예요?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앞에 가득한 절망의 절규 가운데, 눈앞에 절망의 절규 가운데 눈 위에 가득한, 그 절망 위에 가득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땅의 절망을 아예 절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도해 보세요. 내 눈앞에 가득한 절망의 절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 가운데 그 눈 위에 가득한, 절망 위에 가득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그리하여 땅의 절망을 천국 소망으로 완전히 절망시켜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땅의 절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땅의 절망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내게 무엇으로요?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구슬치기, 딱지가 많고 구슬이 많으면 최고였어요.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일진마다 힘만 세면 다 됐어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는 그거를 뭐예요? 가치도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뭘 더려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겠죠. 그러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먹고 몸이 약해지면 또 뭐예요? 그 다음엔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의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이 땅의 절망을 완전히 절망시켜서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뭘 고백할까요?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편이, 아내들이, 자식들이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잖아요. 구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약속이 깨졌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깨졌어. 우리 약속이 깨지면 그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여러분 봐요? 안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이 깨졌는데 깨지면 그들을 심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심판의 자리에 약속을 깬 그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우리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같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14장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좀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같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주님의 평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안의 눈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눈은 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평안, 영의 눈으로만 봐야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한 구절 더 말씀 보고 말씀 마치는데 잠언 2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자, 여기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는데 더 무거운 게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질투. 남과 비교해서 질투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분노라는 거 하는 게요.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억울할 때 일어나는 게 분노예요. 이 분자가요. 분개한다라는 거. 분할 분자예요. 그 다음에 노가 성낼 노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뭐가 많은 거야?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 분노는 누구냐?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야. 미련한 자가.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질투야, 질투. 부는 억울하니까 잔인해요. 노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승질 내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은 억울하면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 하는데요, 억울하면 죽여요. 그리고 노는, 화내는 건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확 내버린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떠나.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맨날 저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해놓고서 화내갖고 모든 것 잃어버린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뭐하면, 노가 바라면, 성낼로 성질을 부리면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된다고요? 창수, 홍수가 안 난 것처럼 다 떠내려간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할 분이야. 내가 분한 거야. 내가 억울한 거야. 그건 잔인해지는 거야. 화내는 거는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면서 안고 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돌보다 무거워서 못 사는 거야. 힘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는요 사실 상처 없이 무덤덤하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기대하는, 함께 필연적으로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상처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일어났을 때 뭐 하면요, 미련해서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분노하면 그 분 때문에 잔인해지는 거, 억울하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성질 내고 나면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이거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한번 그러고 나면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잔인하다는 걸 자꾸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눈빛으로도 여러분 잔인합니다. 싫은 거야.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뭐예요? 이걸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 이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쓴잔이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쓴잔이 있는 건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를 주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주는 사람, 쉽게 분노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게 상처인 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정도가 상처가 될까? 저 정도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야 이 개나리 그래도 상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노가다 파는. 막 혐한데 이런 사람 그런 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처음 만약에 들어갔다. 반대로 상처받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대만이 지금이야 잘 사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거기에 식인종이 살았대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일본의 한 상인이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안쪽에 더 정글로 더 들어갔다가 잡혀서 살인을 당하게 됐어요. 식인종에게 잡혀먹히게 된 거예요. 그 잡혀먹인 걸 듣고 그 아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 식인종을 다 죽이겠다고 총을 사서 그걸 연습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들을 죽인들 이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이곳 식인종에게 잡혀 죽었는데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곳에 찾아왔을 때
정말 분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총이 아니라 이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들 듣던 그 젊은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들고 울고 나오더니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그 식인종들이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면 그걸 안 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내 육체의 눈으로 그 평안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고 재미없어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도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처받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상처받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했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사리요. 투기 앞에. 여러분 질투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게 질투거든요. 거울을 보면서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투만 무서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뭘 받는 거야? 상처를 받는 거야. 또한 우리 마음, 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안에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과 친해려고 하는 건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다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받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다 사랑하셨죠. 자신을 배반하던 제자까지도 사랑했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어땠어요? 그 십자가가 멋있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지금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인류의 죄악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운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스러워 보여요? 정말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지요. 비난하지요. 수치가 가득하게 만들죠.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 벌거벗겨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앞에 뭐 하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인간관계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그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감정 소모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정 소모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 돌리는 것보다 지금 어디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감정에. 지금 어디를 향해 집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어디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냐라는
그런데 자꾸 감정 소모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한 명 한 명 붙잡고 다 변명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만 놔두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불태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분이에요. 잔인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감정에 붙잡혀갖고 집안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좀 부족해도 분을 안 내야 돼. 근데 99일 동안 열심히 다 해서 잘해서 헌신했어. 근데 마지막 100일째 되던 날 분을 내버렸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뭐 해지는 거야?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분을, 그 분노의 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불을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건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내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나쁜 소문을 들어서 나 너무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욕심부리지도 않고 나 그렇게 내놓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런 것도 없고 다 태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태워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 안에서도요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위에 사람이 없어. 다 불태워져 버린 거야.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한 게 아니야. 분노.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뭐 하지 못했어요? 넘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쓴잔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저야 뭐 근육이 없지만 이 근육이 막 만드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막 짜릿함을 느낀대요. 짜릿함. 그러니까 그 중독이죠. 운동 중독. 어떤 걸 만들면서도 짜릿함을 느껴.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만의 희열을 느끼는 거야. 자기만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더 뭐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나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모르면 뭐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고 했어요.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수고로이 말하는데 너 기쁨 잃어버리지 마. 네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마.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미련한 자가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고 자식이 잘 돼도 네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넌 미련한 자야. 그걸 잃어버리지 마. 너 분노를 갖고 살아가지 마. 그 분노의 결과는, 분은, 억울한 마음은 잔인해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억울한 마음이 있으세요? 잔인해집니다. 오늘 버리고 갑시다. 그 화는 모든 걸 떠내려가게 하는 거야. 오늘부터라도 그 화를 버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화를 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야?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려운 자리에서 화를 못 내요. 분노를 못 해. 뒤에서는 욕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만만한 자리, 편한 자리에서 뭐 할까요? 분노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그게 대부분 다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친한 친구에게 한다면 그러다 친구 다 잃어버린 거야. 속지 마셔야 돼.
도리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내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들을 아물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